얼마간의 휴양으로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요한 수사는 톨레도의 은신처를 떠나서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한편 맨발 가르멜 그룹은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1578년 10월 9일 알모도바 델 캠포에서 다시 집회를 가졌다.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 집회에 참석한 원장들과 개혁 그룹의 간부들은 여러 가지 단호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1년 전에 새로 부임한 교황 대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몇몇 간부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확고한 자세로 밀고 나가 광구장을 선출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또 다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사실 그렇게 해석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대사는 집회에 참가한 간부들 전원에게 파문이라는 벌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이를 추진하여 예수 마리아의 니콜라스 수사와 로스 안젤로의 베드로 수사를 로마에 파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맨발 가르멜 그룹이 와나 가르멜 공동체와 갈라질 수 있도록 교섭을 하게 했다. 그들은 또한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안달루치아에 있는 엘 갈바리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다. 요한 수사는 2명의 하인과 함께 엘 갈바리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요한 수사 혼자서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억지로 그들을 딸려 보냈던 것이다. 그가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었다 해도 여행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여름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는 온통 흙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삭막한 벌판을 지나 마침내 기름진 안달루치아의 언덕과 계곡지대에 이르렀다. 요한 수사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베아즈의 맨발 가르멜 수녀들을 찾아보았다. 베아즈에 다다랐을 때 그는 몹시 지치고 힘이 빠져 있었다. 그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수녀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가 워낙 쇠약해진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거리감을 쉽게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는 먼 이국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여이고 일그러져 있었다.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고 나니 차츰 긴장을 풀고 수녀들과 어울려 담소를 하게 되었다. 수녀원에서 휴식을 취한 요한 수사는 다시 엘 갈바리오를 향해 길을 떠났다. 베아즈에서 엘 갈바리오까지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는 도로가 좋지 못한 데다 몸이 쇠약하여 여간 고생스러운 여행이 아니었다. 엘 갈바리오에서는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수사들은 그가 장상으로 오면 틀림없이 수도원 분위기를 엄격하게 일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에 질려 있기도 했다. 그는 맨발 가르멜 그룹 창립 멤버였고 일찍이 젊은 학생으로서 메디나 델 캠포와 살라만카에서 몹시 엄격한 생활을 했다는 소문이 그 전부터 수사들 사이에 퍼져 말이 많았다. 게다가 이제는 감금 생활까지 경험했으니 더욱 엄격한 사람이 되어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았다. 30여 명의 수사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요한 수사가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수사들은 이 작은 수사의 온화한 태도와 친절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 부임한 이 수사는 시에라 모레나의 이 외딴 수도원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과일 나무들과 올리브숲, 온갖 초목들이 울창한 언덕이며 계곡들이 그의 마음에 꼭 들었다. 기도하고 휴식을 취하며 맨발 가르멜다운 생활을 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다. 9달 동안의 골방 속 감금 생활과는 아주 딴판이어서 요한 수사는 곧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엘 갈바리오의 수사들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약간의 마늘과 식초를 넣어 요리한 나물과 채소만 먹고 살았다. 기름과 식초를 넉넉히 사용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가대소에 모여 공동 기도를 바치고 다른 시간에는 각자의 독방에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다. 요한 수사의 독방도 다른 수사들의 방과 똑같이 검소했다. 그의 잠자리는 매트리스 대신 로즈메리 장가지들을 엮은 나무단뿐이었다. 그 밖에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한 개가 방 안에 있는 유일한 가구였다. 장상이건 수하이건 차별 없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모두가 함께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 식량이 떨어진 날이면 수사들은 조용히 식당에 모였고 거기서 요한 수사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자기들을 간택하여 그날 조그마한 어려움을 견디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곤 했다. 이 수도원에서의 생활은 모두가 함께 하느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생활이었다. 토요일마다 요한 수사는 베아즈 수녀원을 방문하여 수녀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고 영적 지도를 하며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곤 했다.
이날은 수녀들도 요한수사도 마냥 즐거워했다. 당시 베아즈 수녀원에서 생활했던 성령의 막달레아 수녀는 요한수사가 얼마나 온유하고 친절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사부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어떤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금욕생활을 하셨고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멀리 하셨으며 또한 지극히 온유하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수녀들과의 대화는 그의 마음속 생각들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런 상념들을 재료로 하여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 같은 빼어난 산문체 주석서를 엮어냈던 것이다. 수녀원에 머무는 동안에도 요한수사는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 시간만 나면 정원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화단을 손질했다. 그는 흙을 만지며 자연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에게 시를 쓰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준 것도 바로 이 자연이었다. 베아즈 수녀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요한수사 특유의 온유함과 박식함 그리고 그의 깊은 인간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때 요한은 수녀들의 끈질긴 권고에 못 이겨 자기 시에 대한 주석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가르멜의 산길을 쓰고 동시에 영혼의 노래 1차 초고도 썼다. 또한 베아즈 수녀들을 위해 영적 권고도 집필했다. 이 작은 저술은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자들이 그 신분에 막가진 생활을 함으로써 성숙하여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일련의 권고의 말로 엮어져 있다. 수녀들은 열성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음미했고 또 요한수사가 각 수녀에게 손수 그려준 가르멜산의 그림을 받고 즐거워했다. 또한 요한수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쓸쓸하였다. 그는 자기 고향 카스틸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카스틸로 돌아가는 일은 몇 년 더 뒤로 미루어야 했다. 바로 이때 바에자에서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바에자는 16세기 스페인에서 꽤 중요한 도시였다. 5만여 주민들이 살고 명문 대학도 하나 있어서 안달루치아 지방의 맨발 가르멜 수도원을 새로 세우기에 적합한 고장이었다. 바에자 대학의 몇몇 지도급 인사들이 맨발 가르멜 회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수도회가 자기들의 도시에 와서 수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몇 차례 논의 끝에 이 도시가 수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신학원 자리로 아주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초대 원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추진케 했다. 요한 수사는 기숙사를 세울 자리를 물색한 다음 이 새로운 창설 업무를 함께 추진할 사람들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맨발 가르멜 회의 최초의 신학원인 성 바실리오 콜레지오를 세우기 위해 수사 3사람을 뽑아서 이들과 함께 1579년 6월 13일 이른 새벽 엘 갈바리오를 출발하여 바에자로 향했다. 30마일가량을 도보로 여행하고 밤늦게야 도착한 그들은 이튿날인 1579년 6월 14일 3일째 대축일 아침에 개원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경당을 마련했다. 가르멜회의 다른 수도원들처럼 이 신학원도 도시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심지는 아니어도 성벽 안쪽에 있고 따라서 성벽과 아주 가까웠다. 이 도시에는 베아따라 불리는 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도 수녀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요한수사는 2년을 지냈다. 바에자 신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의 생활은 별로 달라진 점이 없었다. 그에게 수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함없이 청빈이었다. 수사들에게 줄 침대용 요나 베개, 그 밖에 필요한 물건들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요한 수사는 당가 수사가 은인들한테 가서 그런 것들을 얻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주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가진다면 청빈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말했다. 마치 자기 동료 수사들에게 청빈 생활을 실제로 익히게 하려는 듯이 그는 대학에 누가 자기들의 가난한 형편을 딱하게 여겨 요나 그 밖의 물건을 선사하려고 해도 거절하곤 했다. 그는 또한 모든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묵상 기도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바에자 시민들은 종일토록 거리에서 수사들을 구경하지 못했다. 그것은 수사들이 외출을 삼가고 대학에 간다거나 혹은 병자를 방문할 때만 바깥 출입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과오 교정 집회 때 강구장이 요한 수사더러 부유하고 유력한 평신도 유지들을 좀 더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다. 이때 요한 수사는 관구장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 시간에 하느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신학원에 필요한 물건을 베풀도록 해주십사고 간청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넉넉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관구장은 아무 대꾸도 못했다. 요한 수사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떳떳이 내세우곤 했다. 그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말에 앞서 솔선수범했고 이런 식으로 그는 새로 설립한 신학원의 생활 기풍을 확립했다. 요한 수사의 나날은 평범한 일과로 엮어졌다. 그는 집안을 청소하고 성당을 정돈하며 손을 보아야 할 곳이 있으면 직접 수리를 하곤 했다. 그는 장상이란 지위를 내세워 공동체에 규정된 일과를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항상 자신을 함께 생활하는 많은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 어쩌다 틈이 나도 쉬지 않고 가르멜의 산길과 영혼의 노래를 계속 집필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성서를 읽었다. 그는 밤에 흔히 두서너 시간만 눈을 붙이고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며 나머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가 종종 두건을 쓴 채 성당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곤 했다. 그는 이렇게 거기에서 자기 하느님과 함께 휴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는 전례를 매우 중요시했다. 언제나 열성적으로 공동 기도에 참석했고 제단이나 제의를 청결히 하는데 지나칠 만큼 마음을 썼다. 그뿐 아니라 특별한 축일엔 창의력을 발휘했다. 가령 성탄 시기에는 수사들과 연극을 하곤 했다. 수사들이 수도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노릇을 하면 그와 다른 수사들은 성가정 역을 맡아서 했다. 그는 수사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말해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생기가 돌았다. 눈빛은 밝고 기쁨이 넘쳤다. 그는 시간에 대해서 유별나게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누가 신학원에 미사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자기가 지정하는 몇몇 날짜에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날들은 이미 다른 미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수사는 그 사람의 미사 예물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때 그를 보자 하는 한 수사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그리 중요하냐고, 더구나 당장 돈을 쓸 일도 있고 하니 미사 예물은 그냥 받고 다음날 미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요한 수사는 단호하게 수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진실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느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르멜회에서는 회원에 따라서 장상이 각 수사들의 독방을 순시하면서 수사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관습이 있었다. 요한 수사도 장상으로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가 순시를 할 때면 늘 묵주 짤그락거리는 소리를 크게 내어 자기가 순시하고 있음을 수사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해 주었다. 그는 결코 누군가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순시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규칙을 지키는 일은 형제들이 수도 생활을 더 철저히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처럼 인정미 넘치고 자상한 그의 성품은 휴식 시간에도 드러났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수사들은 요한 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휴식을 즐기려고 공동방으로 모여들었다. 그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도 재미가 있어서 수사들은 언제나 웃으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그 방을 떠나곤 했다.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든 영성생활에 관한 얘기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수사들은 공동방을 떠날 때 언제나 기쁘고 흐뭇했다. 요한 수사의 따스한 마음씨는 병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상한 보살핌에서 다시 한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580년 지독한 독감이 스페인 전역을 휩쓸었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알아눕는 집이 많았다. 성 바질리오 신학원에 있는 한 수사의 집안도 그런 지경이 되었다. 요한 수사가 그 수사를 데리고 찾아가 보니 온 가족이 방에 누워 있었다. 요한 수사는 그들과 얘기하며 위로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성껏 도와주었다. 그리고 신학원으로 돌아오니 이곳에서도 방마다 수사들이 쓰러져 누워 있었다. 게다가 엘 갈바리오에서 9명의 수사들까지 치료를 받으러 이곳에 와 있었다. 요한 수사는 환자들의 몸을 씻어주고 음식도 먹여주었다. 가끔 손수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상냥한 마음씨와 극진한 배려에 수사들은 그를 더욱더 사랑했다.
독감은 메디나 텔 캠포에도 만연되어 그곳에 살던 요한의 어머니도 자리에 누운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곳 맨발 가르멜 수녀들은 요한 수사를 존경했고 더구나 요한의 어머니는 늘 그들과 친숙하게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그녀를 수녀원 묘지에 안장했다. 신학원 원장직에 있는 동안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많은 시간을 영적 지도에 바쳤다. 학생들은 물론 일부 베아따들과 평신도들도 그를 찾아와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적 요로에 동참했다. 대학의 몇몇 교수들도 거의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서 영적 지도를 받으며 함께 성서를 연구하고 묵상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요한 수사가 성서의 구절들을 정확하고 신선하게 해석하는데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차츰 요한 수사가 매일 성서를 자기 삶의 원천으로 삼고 그 본문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창조적인 태도로 성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순히 어느 특정 사건에 적용시킬 적절한 구절을 찾아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도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삶을 온전히 올곧게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성서를 올바르게 읽을 줄 알았고 또 성서가 일깨워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었다. 요한 수사는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서는 매일 그의 생활 속에서 육화되고 있었다. 바에자에서 지내는 동안 요한 수사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자연에 심취하여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들에 핀 보잘것없는 꽃을 가지고도 열변을 토하곤 했다. 수많은 별들이 가득히 수놓인 스페인의 밤하늘을 쳐다보며 인류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느님을 끝없이 찬미하기도 했다. 자주 누군가를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기도를 한 다음 다시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에워싼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이 속삭여주는 하느님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여전히 쓸쓸했다. 1581년 7월 6일자로 예수의 가타리나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런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수녀님께서 마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녀님은 이곳에 나만큼 고독하게 버림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시어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고래가 나를 삼켰다가 똘레도의 감금 생활을 그는 이렇게 성서적으로 표현했다. 이 낯선 포구에 토해 놓았으니 나는 마들에도 그리고 그곳의 수녀님들도 다시 만나뵐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하느님은 잘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처지도 일종의 단련이요. 그 어둠을 견뎌낸다면 결국 밝은 데로 나아가겠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부 가스틸 지방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데레사 수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렇지만 좀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는 7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지금으로서는 바에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도와주었고 수사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는 평신도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도록 일러주었다. 쉴 새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요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수사들도 몹시 지치곤 했지만 그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성의껏 도와주었다. 여러 차례 협상을 거듭한 끝에 맨발 가르멜 그룹은 마침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바를 성취하게 되었다. 1580년 6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맨발 가르멜 그룹이 와나 가르멜회에서 분리되어 독립함을 승인하는 칙서를 반포했던 것이다. 맨발 가르멜 회로서는 최초의 합법적인 참사회가 1581년 3월 3일 화려하고 장엄하게 개최되었다. 이 참사회에서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자문위원으로 뽑혔다. 요한 수사는 그로부터 10년 후 세상을 하직하기 몇 달 전까지 계속 공동체 관리 업무와 영적 지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바에자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여러 곳을 여행했다. 1581년 11월 아빌라에서 데레사 수녀를 만나 그녀가 직접 그라나다에 가서 수녀원을 설립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는 자기 대신 그를 보내면서 몇몇 수녀들을 함께 가게 하고 새 수녀원의 원장에 예수의 안나 수녀를 임명했다. 요한 수사는 그라나다 수녀원의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2달을 베아즈에서 기다렸지만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와 수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라나다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이 여행은 정말 힘들었다. 많은 비가 내려 길은 온통 진창으로 변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통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1582년 1월 19일
알볼레떼에서 광구장 대리가 아직도 대주교는 수녀원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었다. 게다가 뜻밖에도 그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집은 아예 손에 넣을 수 없게 되었다. 요한 수사는 수녀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로스 마티레스 수도원에 가서 수사들과 함께 지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거기에 머물며 공적인 일도 맡게 되었다. 로스 마티레스의 인상적인 주변 환경은 요한 수사의 성격에 꼭 맞았다. 수도원은 멀리 남쪽으로 펼쳐진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있었다. 울창한 산들과 아래쪽 넓은 평원이 보여주는 광대함, 또한 갖가지 초목과 인공 건축물들의 아름다움은 요한 수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곳은 하느님이 참으로 다양하고 경이롭게 꾸며놓은 별천지였다. 로스 마티레스의 수사들은 새로운 회원에 따라 맨발 가르멜 수도원들의 허용된 특전, 즉 같은 광구 내에 있는 누구든 비록 그가 이미 다른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원장으로 뽑을 수 있는 특전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1582년 3월 십자가의 요한 수사를 그들의 원장으로 뽑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6년간을 그라나다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임기 중 마지막 3년은 거의 여행을 하면서 보내야 했다. 요한 수사의 개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그라나다에서 지낸 이 시기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도시 그라나다는 그에게 마치 수목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봄비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병자들에 대한 그의 한결같은 사랑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그의 성격이 이때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자신도 역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수도원 원장으로 있던 어느 날 한 형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요한 수사는 매우 걱정이 되어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요한 수사에게 환자의 병을 완전히 고칠 길은 없고 다만 그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약이 있기는 하나 그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했다. 이에 조금도 주저하는 빛 없이 요한 수사는 그 처방을 부탁하고 배웅하면서 즉시 그 약을 조제하여 보내달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병자들을 염려하고 보살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들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어느 때든지 요한 수사는 그를 찾아가서 곁에 함께 있어 주었다. 환자와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뜨거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거나 음식을 먹여주기도 하면서 침대 곁에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다. 그리고 환자가 마음 편히 쉬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었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 또는 공동체에서 생긴 일, 날씨, 자연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듣는 사람에게 꼭 맞는 얘기를 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요한 수사는 이런 대화가 지루하다거나 따분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다. 그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그에게도 흥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코 점잠 빼는 일이 없었다. 누가 보아도 그는 티 없이 성실했다. 광구장 대리로 여러 가르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도착하면 즉시 병자 만나기를 자청하곤 했다. 일단 병실에 들어서면 그는 마치 자기 집처럼 어쩌면 메디나 델 campo의 병원 그의 16살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다. 병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들이 먹고 싶어 할 만한 음식의 이름을 이것저것 대곤 했다. 그들이 먹었으면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면 대개는 자기가 직접 마련하여 손수 먹여주기도 했다. 병자가 늙은이든 젊은이든 유식한이든 무식한이든 그는 그들의 다정한 형제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 요한 수사의 이 같은 부드럽고도 자애로운 인품은 참으로 두드러져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실감했다. 그의 독특한 성품은 1584년 안달루치아에 기근이 덮쳤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농작물의 흉작으로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시골에서 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로스 마티레스 수도원에도 식량과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요한 수사와 다른 수사들도 자기들의 양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서슴없이 먹을 것을 내주었다. 이곳에 와서 거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었다. 양식이 없어 고생하는 지체 높은 가문도 덜어 있었는데 요한 수사는 사려 깊게 그들에게도 양식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수도원에까지 찾아와서 구걸하는 일이 없도록 체면을 세워주었다.
그는 또한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자기의 시간과 힘을 내주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누구나 자기를 찾아오면 기도 중이든 작업 중이든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만나주었다. 그에게는 하느님이 결코 아니 계시는 일이 없으므로 어떤 일이든 현존하시는 그분 앞에서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요한수사는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다. 소심증에 걸리거나 절망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가 그라나다의 그 숱한 사람들의 고해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누구든지 깊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제도, 수도자도, 남녀 평신도도,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요한수사가 자기들을 이해해주는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현존의 성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스페인에서 한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요한수사는 그러한 계급이나 사회적 관습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루는 밭에서 일꾼들을 도우며 일을 하는데 어느 수도원의 장상이 그를 찾아왔다고 문간수사가 달려와 알려주었다. 방문자의 신분이 높다는 말에 옆에 있던 수사들과 일꾼들은 요한수사에게 들어가서 좀 씻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채비를 하지 않았다. 바로 문간수사더러 손님을 자기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했다. 또 언젠가는 이 수도원을 방문한 다른 수도회의 고위 장상이 요한수사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경애하올 원장님, 귀하께서는 이렇듯 수도원 안에만 머물러 계시니 시내에서는 통 귀하를 만나뵐 수 없습니다. 귀하가 노동자의 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요. 요한수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훌륭한 가문 출신이 아닙니다. 그저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이지요. 요한수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면 사람들은 그의 순수하고 울고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성 요셉의 마르틴 수사는 이런 말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수도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느님에 관해서 그분만큼 아름답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수사의 말은 기도와 동료들과의 깊은 유대로 연그러진 그 자신의 말이었다. 물론 끊임없는 연구로 많은 소양을 갖추기는 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따스함은 그가 말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언제나 마음이 가라앉고 평온해졌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열의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강론만이 아니라 한두 마디 말과 그저 평범한 일상 대화를 통해서도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했다.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고지식하고 엄하여 접근하기 힘든 성격의 사람은 분명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고독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독은 그에게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정신과 마음은 하느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삼라만상을 두루 편력할 수 있었다. 혼자 있을 때면 성서를 읽으며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잠겨들게 했다. 고독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하느님과 그의 동료 형제들을 더욱 충만히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고독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좀 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진정한 고독의 경지에 이르는데 세상, 특히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고독은 그에게 세상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이런 통찰력으로 그는 더욱 깊이 인간다워지고 순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라나다 수도원 그의 독방에는 이전에 다른 수도원에서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책상 하나와 의자 한 개, 짚을 깔아놓은 침대, 그리고 벽을 오려붙인 작은 십자가 그림 한 장이 전부였다. 책상에는 성서와 성인전 한 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는 늘 헌 수도복만 입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이 필요할 때면 광에 가서 가장 낡고 달아 빠진 것을 고르고는 자기는 그것으로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라나다에서의 일과는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주 로스 마티레스 아래쪽에 있는 수녀원을 방문하여 면회실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수녀들에게 1시간 정도 강론을 해주었다. 그는 하느님 아닌 일체의 것에서 완전히 멀어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역설했다.
그는 수녀들의 영성 생활을 지도하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러모로 깨우쳐주며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성숙하도록 도와주었다. 베아즈 수녀원은 엘 갈바리오에 있을 때만큼 자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곳 수녀들과도 그렇게 지냈다. 한 번은 베아즈로 가는데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가 요한수사의 아이라고 하며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요한수사는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그 여인은 아이 엄마는 아주 성실한 부인으로서 그라나다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이제 1살이라는 말에 요한수사는 웃으며 내가 그라나다에 온 지는 1년도 채 못 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으니 이런 기적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했다. 베아즈로 가는 동안 그는 내내 낄낄거리며 웃었다. 수녀원에 도착하자마자 원장 수녀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고는 또 한바탕 웃었다. 1583년 5월 1일 요한수사는 개혁 가르멜의 제2차 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알모도바 델 캠포에 갔다. 광구장 그라치안 신부는 개혁 가르멜회가 좀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 요한수사는 강경히 반대하며 맨발 가르멜회는 본래가 관상수도회임을 강조했다. 수도자로 어느 정도의 사도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관상생활을 멀리하게 될 그런 활동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상생활을 2차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다. 알모도바에서 돌아온 후로는 베아즈를 방문하지 않거나 그라나다의 수녀들을 가르치지 않을 때면 그는 집필을 계속했다. 기근이 들었던 그해 1584년 요한수사는 영혼의 노래 첫째 판을 쓰고 시 사랑의 산 불꽃과 그 주석서를 쓴 것 같다. 요한수사에게서 영혼의 노래에 관해 들은 예수의 안나 원장 수녀는 이 시에 대한 주석서를 써줄 것을 간청했는데 끈기 있게 졸라 요한수사로 하여금 그가 묵상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주석서를 쓰는 과정은 단순했다. 수녀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그 대화의 몇 가지 주제를 묵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영혼의 노래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가르멜의 산길과 어두운 밤도 완성시켰다. 그는 그라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생애에서 가장 활발히 집필 활동을 했다. 1585년부터는 새로운 직무와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었다. 2월에 그는 해안도시 말라가에 맨발 가르멜 수녀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라나다에서 84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다. 배경엔 산줄기가 병풍같이 펼쳐져 있는 이 도시는 요한수사를 완전히 매료시켰는데 그가 이곳 수녀원을 좋아한 것은 그런 전원적인 풍경 때문이기도 했다. 1588년 6월 1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맨발 가르멜회 제1차 총회에서 그는 수석 자문위원 및 총장 고문으로 뽑혔다. 이것은 총장 대리 빠드레 도리아가 부재 중일 때 자문회를 주최하는 직책이었다. 총장 대리는 이제까지 요한수사와 늘 뜻이 맞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만족했다. 도리아는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의견을 용납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한수사가 자신과 입장을 달리할 일이 꼭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요한수사의 처지는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었다. 8월 10일에는 세고비아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 몇 해를 보낸 후 십자가의 요한수사는 마침내 안달루치아의 귀향살이를 청산하고 자기 고향 카스틸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고비아 수도원은 요한수사가 그라나다에 있을 당시 주선에서 세운 수도원이었다. 수도원은 본래 강 가까이에 있었는데 습기 때문에 강물에서 떨어진 언덕 위에다 살 집을 다시 짓기로 했다. 1588년 8월 요한수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수사들이 새 수도원을 막 짓기 시작하고 있었다. 요한수사는 그 공사를 감독만 한 것이 아니었다. 특수 도수관 시설을 고안하고 실제로 일꾼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그는 노동을 좋아해 겨우내 계속 일했다. 눈보라와 살을 애는 추위도 그의 일손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맨발에다 찬바람만 겨우 막아주는 낡은 수도복을 걸치고 근처에 있는 돌들을 모아 석수들이 일하는 곳으로 날라다 주곤 했다.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일꾼들과 함께 일하며 수도원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이런 일이 어쩌면 그에게 어울리기도 했고 더구나 그는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다.
그는 동료 수사들에게서뿐 아니라 일꾼들 가운데서도 점차 뚜렷이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도를 드리고 노동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 수사는 하느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온전히 하나가 됨을 느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들과 창조의 신비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단한 기쁨이 된다. 즉 영혼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통해서 피조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며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현세의 삶, 곧 그의 하느님이 지어내신 삼라만상 안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세고비아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매우 활동적인 생활을 했다. 첫 해만 해도 총장 대리가 부재 중이었으므로 수도회의 장상으로서 행정상의 숱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수도원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그는 베아즈와 그라나다의 수녀들에게 서신으로 계속 영적 조언을 보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그를 찾아왔다. 세고비아의 참사 회원들도 요한 수사를 자주 방문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요한 수사에 대해 가장 많은 증언을 남긴 사람은 주교자 참사 회원이며 세고비아 맨발 가르멜 수녀들의 고해 신부인 빌레가 박사였다. 두 사람은 자주 수도원 뒷뜰을 함께 거닐거나 땅바닥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너댓 시간씩 그들의 생활과 하느님의 현존에 관해 대화하곤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우정도 점점 깊어져 요한 수사는 빌레가 박사와 함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여간 즐겁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못지않게 요한 수사는 또 다른 한 사람과의 만남을 몹시 반가워했다. 요한 수사의 사랑하는 형 프란치스코 역시 그를 찾아왔던 것이다. 이제 요한이 다시 가스틀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두 형제는 좀 더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하루나 이틀 정도만 묵어갈 생각으로 수도원에 찾아오면 요한 수사가 붙잡고 하루 또 하루 하는 바람에 여러 날 뒤에야 겨우 가족들에게로 돌아갔고 가끔 몇 주씩 지낼 때도 있었다. 한 수도원의 장상으로서 요한 수사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가난뱅이 형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나 형 프란치스코를 소개하면서 나의 형님인데 나에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형의 신분을 바꾸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돋보이는 풍채를 갖추게 하려고 애쓴 적도 없었다. 그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한 인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존재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형 프란치스코가 찾아왔을 때 요한 수사는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체험을 말해주었다. 어느 날 요한 수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성화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내적인 한 음성을 들었던 모양이다.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다. 마침내 그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대답하자 그 음성은 말을 이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일과 지금까지 겪은 그 모든 고통의 대가로 너는 나한테 무슨 보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요한 수사는 즉시 고통당하고 멸시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프란치스코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다음 요한 수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 형님, 내가 또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청해서 받은 것이니까요. 주님은 내게 시련을 견뎌낼 만한 힘도 주시고 또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그 시련의 시기는 당장은 아니지만 꼭 닥쳐올 것이었다. 요한 수사는 바쁜 생활 중에도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가난과 고독의 정신을 가꾸어 나갔다. 늘 실천해오던 대로 세고비아에 도착하자 수도원에서 가장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방을 택했다. 성당 가대소로 올라가는 층계 밑에 매우 작은 방이었다. 두 장의 널빤지로 침대를 만들고 또 다른 널빤지는 벽에 붙여서 책상으로 사용했다. 그 방은 그가 먹는 음식이 그렇듯이 검소하고 소박했다. 그는 되도록 적게 먹고 규칙에 따라 단식제를 지켰다. 은인들이 어떤 특별한 음식을 수도원으로 보내오면 수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는 보통 먹는 음식을 들었다. 날이 갈수록 그의 기도 시간은 늘어갔다. 특히 다른 수사들이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깨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창조적인 인물이 그러하듯 요한 수사도 많은 잠을 잘 필요가 없었다. 하룻밤에 2~3시간 정도면 충분했다.
그 외의 시간엔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수도원 창너머로 별이 총총 빛나는 세고베아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쏟아놓으신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곤 했다. 또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수도원 뒤에 있는 암벽의 작은 동굴로 가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곤 했다. 이런 시간은 그의 힘을 북돋아 주었을 뿐 아니라 매일의 생활 리듬의 정상적인 과정이 되었다. 바쁜 생활 가운데 갖는 이와 같은 조용한 기도 시간들은 장차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단련이 되었다. 1590년 임시 참사회의가 열렸을 때 요한 수사는 회합에 앞서 파드레 도리아가 내놓은 몇 가지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장 날카롭게 논란된 문제는 맨발 가르멜 수녀들에 관한 것이었다. 도리아는 수녀들이 자문회에 예속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 되면 수녀들은 사사건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수녀들은 자문회에서 임명한 어느 한 개인에게 예속되기를 바랬다. 요한 수사는 수녀들 편을 들었는데 이것이 총장 대리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여 도리아는 요한 수사를 아주 제거해버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1591년 6월 1일에 열린 총회에서 그런 기회가 왔다. 이때도 요한 수사는 총장이 수도 공동체에 대해 지나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했다. 다른 수녀들을 지원하는 한편 그의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긴 파드레 그라치안을 옹호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요한 수사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총장을 지지했다. 요한 수사는 자문위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세고비아의 원장직에서도 해임되고 말았다. 총회 기간 중 요한 수사는 멕시코에 진출한 맨발 가르멜회 강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될 12수사들 가운데 끼겠다고 자청했다. 총회에서 이 제의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후에 그 결정은 번복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수도회의 요직에 있으면서 행정 업무를 맡아왔던 이 작은 수사는 이제 다시 평수사로 돌아갔다. 앞으로 맨발 가르멜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는지 염려되기는 했지만 요한 수사는 자신의 해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새로운 소임을 구상하며 우선 신세계 멕시코로 떠날 때까지 라페루엘라로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길을 나설 때부터 그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고 게다가 장거리 여행을 했으니 몹시 지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는 이때 몇 가지 저술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안달루치아에서의 조용하고도 고적한 은퇴 생활은 그 지필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이때 그는 영혼의 노래 개정판을 꾸미고 사랑의 산 불꽃을 엮어냈다. 수도원 안에서 사는 평수사로서 통상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가외로 이런 저술 활동을 했던 것이다. 라페누엘라는 그에게 어울리는 장소였다. 이제 그는 자문회의 언쟁과 술수, 그리고 수도회 내의 갖가지 분쟁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총회에서 배척당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이 조용하고 고족한 시간을 그는 마음껏 즐겼다. 하지만 그는 곧 자기 모르게 은밀히 어떤 일이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드리드 참사회의 때 뽑힌 한 자문위원이 전 광구장 파드레 그라치안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안달루치아의 두 서너 수도원을 시찰하게 되었다.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는 총 시찰관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라치안에 관계되는 일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한 수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권위적인 태도로 수녀들에게 질문하면서 은연중 암시를 주어 거짓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잘못된 행위들은 전적으로 요한 수사의 탓으로 돌리려고 꾀하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수녀들이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자기 멋대로 수녀들의 대답을 해석하곤 했다. 수녀들이 말한 것 중 어떤 것은 아예 바꾸어 버리기도 했다. 수녀들 가운데 요한 수사를 싫어하는 수녀들은 시찰관이 함부로 늘어놓는 얘기들을 그대로 믿었으나 다른 수녀들은 무관심했다. 요한 수사를 존경하는 수녀들은 치를 떨며 이 사실을 요한 수사에게 알려주었다. 요한 수사는 마음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기 앞에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심한 병고에 시달릴 때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어떤 반대에도 부닥치지 않고 파드레 디에고 에반첼리스타는 요한 수사를 맨발 가르멜회에서 아주 추방해버릴 작정으로 계속 일을 꾸며나갔다. 후에 요한 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이 추방 목적을 이루기 전에 죽음이 요한 수사를 먼저 데려갔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1591년 9월 초 요한 수사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다. 오른쪽 다리에 염증이 생겨 몹시 고통스러웠고 신혈이 심해졌다.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우베다와 바에자 두 수도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다. 많은 이들이 그를 잘 알고 또 다른 곳보다는 좋은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바에자로 갈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요한 수사는 우베다를 선택했다. 우베다는 신설 수도원이어서 물자가 딸리는 형편이고 더구나 그곳 원장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면서 요한 수사는 그렇게 결정했다. 요한 수사가 장상으로 있던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있었던 이 원장은 요한 수사에게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이제 그는 보복할 기회를 만난 것이다. 그리 먼 길은 아니었지만 요한 수사의 신병 때문에 여행은 길고 지루했다. 흙먼지 있는 울퉁불퉁한 길, 병든 수사에게 내리꽂히는 따가운 가을 햇볕, 요한 수사는 얼마 동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다. 다리의 통증은 전보다 더 심해졌다. 계속 신혈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러다가 우베다의 꼬불꼬불한 좁은 거리들이 보이자 요한 수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도원의 당도하니 수사들이 그를 따스하게 맞아주었다. 특히 그라나다에서 요한 수사에게 수련받았던 천주의 모친의 알롱소 수사가 반겼다. 그러나 원장은 조금도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수도원은 실제로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요한 수사가 온 것을 또 다른 문제거리로 보았던 것이다. 치료받으러 온 병든 수사에게 그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었다. 이 지상에서 요한 수사가 마지막으로 거처하게 될 방은 아주 나지막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했다. 방은 유일한 가구인 딱딱한 나무 침대 하나도 겨우 들여놓을 정도로 비좁았다. 천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마치 아무렇게나 싼 어떤 상자 속에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 방 안으로도 차가운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다. 사방 벽에 금이가 있고 구멍투성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방은 요한 수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요한 수사는 그것을 고맙게 여겼다. 이 수도원에 온 다음 날부터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공동체의 모든 일과에 예외 없이 참석해야 했다. 병든 몸에 몹시 지쳤는데도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고 공동 휴식 시간에도 자리를 같이 했다. 원장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어느 날은 통증이 심해 도저히 식당에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원장은 그를 데려오게 하고 순종치 않는다고 마구 꾸짖었다. 그러나 며칠 뒤 그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가 단독에 걸렸음이 밝혀졌다. 아주 조그마한 부스럼으로 시작된 것이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개의 종기로 번졌던 것이다.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 암브로시오 데 빌라릴은 그 비좁은 방에 들어와서 환자를 보자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지 즉시 알았다. 우선 종기에 고름을 짜낸 다음 썩은 쌀을 도려내야 했다. 마취제를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쌀을 베어낼 때 그 아픔이야 말할 수 없이 컸겠지만 요한 수사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다. 요한 수사를 치료해주며 그의 강인함과 참을성을 직접 지켜본 의사는 자신의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 삶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꺼이 받아들인 이 작은 수사의 태도에 대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토록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처럼 온화하고 상냥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그의 병세는 악화되어 갔다. 그저 목숨만 붙어있을 뿐 그의 몸은 실제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상처에서 고름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차례나 붕대를 갈아주어야 했다. 썩은 살을 잘라내는 수술이 계속되었지만 환자는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내 맨발 가르멜 수도원에서 성인 수사 한 분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려고 찾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선물을 보내오거나 아니면 요한 수사의 시중을 들었다. 수도원 내의 수사들도 자주 요한 수사의 방에 드나들었다. 이 모든 일들이 원장을 더욱 화나게 했다. 결국 그는 어떤 수사도 자기의 허락 없이는 요한 수사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장도 요한 수사를 보러 가기는 했으나 갖은 험구로 그를 더욱 괴롭혔다. 요한 수사에게 갈 때마다 원장은 요한 수사가 정말 덕이 부족하고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사들에게 좋지 못한 표양을 보여준다는 등 험담을 일삼았다. 그는 요한 수사가 지나치게 해이해진 수도 생활을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또 요한 수사가 너무 편한 것만 찾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장은 요한 수사가 청한 좀 나은 음식과 약도 거절했다. 거기에다 그는 요한 수사를 돌보아 주기 위해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는 간호 담당 수사에게 더 이상 요한 수사를 간호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간호 담당 수사는 광구장 예수의 안토니오 수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다 보고했다. 이 소식을 받자마자 안토니오 수사는 즉시 우베다로 달려왔다. 1591년 11월 하순 우베다 수도원에 도착한 안토니오 수사는 원장을 호되게 꾸짖고 비용은 자기가 다 댈 테니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두루엘로의 옛 동료인 요한 수사와 얼마 동안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 그리고 다른 수사들도 있는 자리에서 개혁운동 초기에 겪었던 고생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요한 수사는 눈에 띄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토니오 수사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안토니오 수사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수사들이 졸라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조금씩 말을 꺼내다가 결국 초창기에 관한 얘기를 다 털어놓았다. 요한 수사는 몹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이 무렵 이 작은 수사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제는 종기가 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 격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다리와 등에도 번졌다. 바싹 야인 작은 몸뚱이에 살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수사들이 요한 수사를 옮겨 눕히려고 하자 그는 자기 혼자서 움직이겠다고 고집했다. 요한 수사가 가까스로 자기 몸을 움직였을 때 수사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의 등에 커다란 종기가 나서 수사들이 그를 들어 옮기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이것을 안 수사들은 즉시 요한 수사의 머리 위 천장에다 밧줄을 달아매 그가 그 밧줄을 붙잡고 가끔씩 몸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바로 임종 직전에도 밧줄을 당겨 몸을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네요.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디에고 수사가 자기를 수도회에서 추방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온 편지들을 넣어둔 주머니가 그의 병상 머리맡에 걸려 있었다. 세상을 하직하기 얼마 전 요한 수사는 이 주머니와 그 속의 편지들을 그의 눈앞에서 모두 태워버리도록 일렀다. 자기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라도 문제가 될 만한 꼬투리를 남겨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는 광구장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 수사는 이렇게 말했다. 광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심한 고통에 짓눌려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도 드릴 수 없었다. 오직 충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를 바라면서 최후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광구장이 요한 수사에게 이제 곧 그가 당한 많은 고통의 대가로 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하자 요한 수사는 광구장님 제발 그런 말씀을 말아 주십시오. 부디 제 죄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며 다시 눈을 감고 침묵했다. 숨을 거두기 일주일 전 의사 빌라릴은 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요한 수사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한 수사가 주저하며 요한 수사에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시간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하자 자기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안 요한 수사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이 다하고 곧 끝이 날 것이다. 1591년 12월 13일 금요일 요한 수사는 직감적으로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원장을 불러오게 하여 자기가 그동안 원장과 수사들에게 갖가지 폐를 끼친 데 대하여 용서를 청했다. 원장도 수도원이 가난한 탓으로 그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다. 그날은 날씨조차도 싸늘하게 착 가라앉은 날이었다. 가끔 요한 수사가 몇 시인지 묻곤 했는데 그는 마치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다시 눈을 감곤 했다. 이따금 형제들은 그가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눈을 뜨면 자기 침대 곁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거기에 입을 맞추고 또다시 침묵 속에 잠기곤 했다. 오후 5시경 그는 다시 몇 시가 되었는지 묻고 나서 병자 성사를 받기를 원했다. 성사 예절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기도문을 암송했다.
관구장이 그들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해주기를 간청하자 십자가의 요한 수사는 수사들에게 항상 규칙을 따르고 장상에게 순종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화목한 생활을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십자성호를 그어주었다. 밤 11시 30분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시간을 묻고 나서 떠날 때가 다가왔어요. 내 형제들을 불러주십시오 하고 일렀다. 14명의 형제들이 촛불을 들고 왔다. 그 작은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바깥 복도에 있었다. 자정이 되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또 시간을 물었다. 몇몇 수사들이 초조한 마음에 고별 기도문을 서둘러 찾았다. 책장 넘기는 소리에 요한 수사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에 맡겨드리고 조용히들 하십시오. 몇 분 뒤 원장이 임종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자 요한 수사는 그 기도 대신 아가의 몇 구절을 읽어주기를 청했다. 그들이 읽는 동안 그는 이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얼마나 불가사의한 진주인가. 얼마나 불가사의한 진주인가. 조가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종소리지요? 하고 요한 수사가 물었다. 형제들을 부르는 조가경 종소리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요한 수사는 하느님께 영광, 나는 천국에서 조가경을 읊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고는 마치 형제들 각 사람에게 개별적인 유언이라도 하듯 한 사람 한 사람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나서 주님,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눈을 감았다. 1591년 12월 14일 자정이 막 지날 즈음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가 숨을 거두자 수사들은 야율대로 야윈 그의 시신을 조심스레 싣고 그의 낡은 수도복을 입힌 다음 우베다와 인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몰려올 것에 대비했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이 미소는 그가 죽어서 참으로 평화로운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알려주었다.